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는 두 번째 편지, 두 번째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곳인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실 교회가 유지되는데 또 목회하는데 그렇게 좋은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계속 보았잖아요. 세상의 신화와 족보를 강조하는 세상에 변론이 많은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고요. 또 아데미 신전, 여신의 신전이 웅장하게 있었던,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된 이단들이 계속 공격을 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율법주의 그리고 또 영주주의 또는 신비주의 이러한 기독교 이단들이 또 방해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목회적인 상담을 주는 그런 대안을 주는 서신이 바로 목회 서신이고 디모데 전후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는요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눈다면 딱 반을 나누면 돼요. 1장과 2장을 딱 가운데로 해가지고요 3장과 4장은 후반부, 1장, 2장은 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에는 인사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반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교훈 그리고 디모데를 격려하는 이런 내용이 1장과 2장에 있고요. 그리고 3장과 4장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하는 명령 그리고 끝 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1장과 2장에 담긴 전반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격려입니다. 격려. 목회 힘들지 힘내야 된다. 후반부인 3장과 4장의 핵심은 뭐냐면 명령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거 1장의 내용에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데 격려를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격려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겠어요. 그죠? 격려. 격려할 때 어떻게 격려해요? 어떤 말로 격려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교회에 왔더니 고3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격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3 아이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이제 시험 앞두고 인생의 전체에 비하면 그 시간이 그렇게 고단은 아니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격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여러분 격려를 해줘야 될까요? 힘내라. 그죠? 조금만 더 버텨라. 덥지만 수고해라. 라는 격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격려했어요. 힘들지? 아니 이렇게 애들이 그래요. 조금만 더 고생해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라. 힘내라. 잘 될 거야 라는 말도 있지만 고생 좀만 더 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고생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때 고생을 잘 해놓으면 그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지만 조금만 더 고생하라고 조금만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1장과 2장의 핵심이 격려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만 더 고생하라는 거야. 조금만 더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뭐와 함께? 복음과 함께 조금만 더 고생을 해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게 무슨 격려가 되겠어요. 고생 좀 해야 돼 라는 말이
그 명령어가 무슨 격려가 되겠습니까? 고난은 힘든 것이고 아픈 것인데, 어려운 것인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격려가 되겠어요? 그러나 먼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그 열매를 바라볼 때 지금에 있는 이 고난은 달게 받을 수 있어야지, 이 고난 조금만 더 버텨라 라는 말은 귀한 격려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목회 어렵지,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게 쉽지 않지, 조금만 고생해라, 조금 더 고난을 받아라 라고 그에게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덥잖아요. 기도하기 위한 분에게 우리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격려하시죠.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시작.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네,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네, 하나님께서요 복되게 하실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놀라운 격려가 있습니다. 그냥 고난을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다른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난받으라는 것이죠.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결국 지금은 고난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 또 그 열매에 비하면 이 고난은 정말 어떻게 보면 격려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상태에서 복음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다 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하려면 두 가지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무슨 결과만 따지고 이야기하면 영광이고 열매인데요. 그러나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지만 그 안에 그 먼저에는 고난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복음을 통한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귀한 열매가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요 영광 이전에 고난이 다가오죠.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처음부터 영광만 나타나지 않죠. 고난의 씨앗을 통하여 영광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고난과 영광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전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고난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교인이 한번 갔었던 부평에 있는 한국선교박물관 기억나시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고난, 그들의 헌신 없이 지금의 열매가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에는요 고난이 항상 동반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난이 필요하거든요. 그 고난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고난을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받는다라는 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정리해보면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이 격려라면 그 바울의 격려는요 복음을 위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한 고난이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냥 내 힘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상급의 영광에 비하면 작은 그러한 고난이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격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때 그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고난 중에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사를 힘입어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은사를 힘입어라 라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안수할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사, 그 은사가 다시 불일 듯이 불 붙는 것처럼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 안수라고 하는 단어와 은사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생각해내요. 거기에 은사 그러면 그런 거지 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몇 가지가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은사, 이미 너한테 준 그 은사, 그것이 다시 불일 듯하게 해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다시 한번 뜨겁게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은사가 뭘까요? 자,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 은사가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 은사가 뭐냐는 거죠. 안수할 때 임했던 그 은사 뭘까요? 바울은요 이미 그 앞에서 첫 번째 편지에서 당시 상황을 얘기했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잠깐 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 회의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어요. 자, 디모데가 안수를 받았잖아요. 예? 그때 생긴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안수가 어떤 안수냐면 장로회 회에서 받은 안수였다 그래요. 자, 그냥 모르는 기도원에 가서 그냥 바울과 디모데가 그냥 1대1로 만나가지고 안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장로들의 모임, 장로회에서 함께 장로님들이 안수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끔 이제 선교사님을 파송하거나 우리 교회 출신의 전사님들을 다른 교회로 파송할 때, 그럴 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장로님들도 나오시고 집사님도 나오시고 그리고서 이렇게 안수해 주죠. 그러한 안수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안수해 줄 때, 그럴 때 뭐가 나타났냐면 그 자리에서 예언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죠? 그 예언이 뭘까요? 그러면 그 예언이 뭐예요? 자꾸 질문하네. 예언이 뭐예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출신 전사님이 계신데 다른 교회로 가요. 최강훈 전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고현주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했으니까 이제 가서 새로운 곳에 가서 멋지게 사역하라고 우리가 이제 축복하며 안수하죠. 그죠? 자, 그리고 안수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에 안수 받을 때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언이 뭐냐면 그냥 미래에 대한 이야기, 점치듯이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예언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예언입니다. 내 개인적인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언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를 이제 파송하기 전에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있을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자리를 향해 나가자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장될 거라고.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 나갈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전사님, 목사님, 이제 앞으로 교회, 다른 교회 나갈 때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이분을 통해 귀한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영혼이 살아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막 기도해 주죠. 그죠? 그때 그냥 앞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될 줄로 믿고 기도하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그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그냥 예언이 아니에요. 주의 일꾼으로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될 거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죠. 그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막 기도받다가 어떤 반응이 나와요? 왜 그러는 거야? 이러지 않죠. 왜 와가지고 나한테 안수하는 거야? 이러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눈물을 흘리며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왜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별로 없으시죠? 그죠? 어디를 갈 때 파송해주는, 그렇게 기도해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시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를 옮길 때마다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봤거든요. 그러면요, 눈물이 막 나요.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이런 거죠. 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새로운 곳에서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새로운 곳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감동이 오는 것은 뭐냐면,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파송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그래, 비록 앞으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이런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막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비록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도해 하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요,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안수 받을 때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네 마음 가운데 불붙듯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예언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이 또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반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였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장로님들이 했던 그 기도, 그 말씀을 교훈 삼아서 기도해 주었던 그 은사, 그 예언의 은사를 뜨거운 감동으로 받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어려운 에베소 교회에서도 힘을 내서 사역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요. 그러면 풀 데가 참 없어요. 풀 데가 별로 없어요. 가가지고 누구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뭐 장로님 몇 분하고는 할 수 있지만요, 어디 가가지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다른 교회 식구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나요? 그럼 뭐 누워서 침 뱉기죠. 쉽지 않고요. 목회자 만나가지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위로받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그런데요, 처음에 있었던 그 감동이 생각나면요, 위로가 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요, 그 사람과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데요, 예전에 처음에 받았던 그 감동이 있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수해주고 했던 그때 상황들을 생각하면요, 힘이 나요. 그래, 내가 고난 받으려고 왔는데, 내가 이 어려운 자리에서 사역하라고 지금도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달라지진 않지만요, 그때 그 안수, 그때 그 기도가 내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회를 통하여서 또
말씀의 예언을 통하여서 주었던 그 뜨거운 감동을 다시 한번 부릴 듯 하게 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또 일터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뜨겁게 불타올라서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사였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감동이었다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고난을 받으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9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6절에는 은사였다면 9절에는 은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바로 은혜고 나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0절에서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요, 11절에서는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 14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자기가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바울은 날마다 그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 기억하세요? 보면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나에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주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셔서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도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은사, 은혜 이런 것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격려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 보니까 오늘 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이번 주에 아마 아동부 성경학교 때문에 아마 기도하러 오신 것 같아요. 교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교사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실력이 좋아서 보니까요 지각생도 몇 명 있고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교사로 쓰임받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사로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의 사람으로 초대하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요 안양 팔동에 있을 때가 생각나요. 지나갈 때 안양 팔동 교회를 꼭 보게 돼요. 이상하죠?
막 바빠도요 급한데도 가서 한번 보고 가고 불 켜져 있나 보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럴 때가 지나가면 봐요. 그리고 꼭 누구랑 같이 갈 때 꼭 자랑해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였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전 처음 갈 때 기억합니다. 처음 갈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창고라고 그랬어요. 창고라고. 얼마나 큰 창고가 교회를 하나 그랬거든요. 아마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제가 오기 전의 상황까지도 기억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죠? 집에 모여 예배하고 또 조그만 교회를 얻고 수리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개척에 대한 마음이 계실 겁니다. 그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은혜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들을 택하여서 사람이 모이게 하시고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한번 세워보자고. 그래서 정말 십시일반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그 자리에서 뭐가 부족한 게 이렇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때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건 엄청난 은혜가 아니고는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일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우리 고생 많이 했어요. 그죠? 뭐 하나하나 하려고 그러면 다 일일이 와가지고요. 지금도 물론 그러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하고요. 전도 열심히 하고요. 복음을 위해 우리가 일한 거 아닙니까? 주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그때 그렇게 그 고난에 동참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또 복음이 담겨있는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힘있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환경은 어렵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감에 불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펴볼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8절까지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러한 좋은 일들이, 의의 면류관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